할렐루야. 예. 아유, 그냥 여기가 공기도 좋고 그런지 정신도 맑아지고, 예, 또 우리 이 영원한 복음 찬양 참 너무 또 은혜스럽고, 예, 참 모든 게 은혜입니다. 네. 자, 오늘 일부에서는 우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오늘 2부에서는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조건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걸어 놓으셨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비밀을 알았고, 구원은 부활을 통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어요. 구원에 대한 조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알았던 것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말씀에는 구원의 조건이 지금 우리가 배운 구원의 조건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인하고,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술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입으로 우리의 구원주시라고 믿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싹 빼놓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어떻게 살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살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내 자신도 의로운 자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된 자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은 다 빼먹고 그냥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맞아요, 틀려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구원하고 지금 이 땅에서 증거하는 구원하고 맞아요, 틀려요? 절대 달라. 전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렸는가를 알아야 내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비밀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거나 성경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부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증거, 또 복음서의 증거들, 이 증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는 비밀을 다 계시해 놨어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게 다르잖아요. 입으로 시인해갖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삼창 하고 하면은 그냥 우리 구원받았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 시간하고 주여 삼창 3번 하고 집에 가면 되지. 구원 얻었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주여 주여 입으로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시죠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감추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기름을 부어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어주면은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전부.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그게 믿어졌다면, 반드시 믿어졌다면,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나도 의의 열매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된다고 나도. 그러면 그 부활이 생명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담아져 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진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진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 시인하는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구원 조건이 결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면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유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자가 바로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가 시인하기 시작하면은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 그런데 아무리 시인을 한다 한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조건이 뭐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내 자신이 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 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활시켰는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켰는가를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부활시켰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에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지. 자, 부활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너희는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살리는 거래. 살리는 거. 그러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하는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얘기하는 지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그러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안에 있다면,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다면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로 인하여 부활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 네. 자, 그러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예수님이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리신 이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게 됐는데, 너희 안에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기름 부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분의 지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의 모든 비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인 그분의 몸도 함께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 우리 역시도 부활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된다. 부활의 생명.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는 입으로 시인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그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평강의 열매, 평강. 이사야서 5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평강하라는 거예요. 평강. 자,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도 평강이 있어라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아라. 저희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아라. 대언의 영이 임해버려요. 대언의 영.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짓고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이 됐지만 예수님이 숨을 쉬시면서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그 생기가 새 언약의 말씀에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의 육의 사람에게는 산령이 임하지만 영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 약속.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숨을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성령 받으라 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자, 그자의 입술은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우리가 분명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와. 자, 왜 평강이 오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내 자신이 거룩한 몸이 됐다니 거룩한 몸. 예수님도 거룩한 몸이요, 우리도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거룩한 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이 마지막 날에 살릴 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부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과 다른 양을 예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의 24모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다 살려내라, 부활시켜라. 근데 뭘로 부활을 시키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건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자는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를 부활시켜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입혀진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히 맺어져 가고 마지막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살아나지만 그 종의 혼의 생명인 종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다른 양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려면 그들은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부활의 생명체가 못 돼요. 여자의 부활 생명체. 근데 예수님의 안에 있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거룩한 생명,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영의 생명은 죄를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그 예수님도 뜻을 행해서 전했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복음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비밀은 결국 구원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건데, 구원에 대한 실체, 부활에 대한 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초보적인 도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어요.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려면 영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영의 생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정한 때도 알아야 되고. 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건 하나도 없고 구원받았대. 얼마나 간단해. 너무 쉽지 뭐.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기 때문에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돼요. 심심한 사이를 피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체로 가고 싶으면 미안하시지만 유괴공을 다 벗어요. 벗으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네? 안 드는 분도 계시죠? 아직 이분 좀 살고 싶으신가? 그럼 좀 더 살다가 오세요. 예. 근데 내가 무슨 재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를 죽일 수 없어요. 살리신 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신 영이 그를 부활시켰거든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평강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 일주일 내내. 그래도 그냥 수십 년을 회개해도 아직도 회개가 안 나. 심심한 사회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죽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 생명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시험하라는 것이요. 테스트 해보라는 게 테스트.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보래.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는데 어디 여기 있어 지금 예수님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말씀.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버리운 자가 아니고 영생이 보장된 자예요. 영생.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 맞아요, 틀려요? 영혼 구원 여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영혼 구원이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그냥 우리 이제 후사님들이 이제는 웬만해도 안 넘어지겠어. 영혼 구원에 대한 정체성과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혼 구원 했어요.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그 죄의 본질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근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거를
누가 썼는지 엉터리로 쓴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이 영어로 보면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s. 너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너의 spirit and soul의 구원이 아니고 영과 혼의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곧 혼의 구원인데 그 혼의 구원은 죄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영의 생명은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는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파하는 생명이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지만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자기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이 땅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예요. 전파하는 자. 그들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는 자지 죄를 해결함을 받기 위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 자, 그래서 결국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것인데 그 죄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영혼 천국 복음,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죄가 해결이 돼. 근데 이것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전해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이것을 다시 전해줄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작은 예수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야. 그들이 누구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 이 하늘에 속한 교회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성령이 거한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그래. 비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 그래. 그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자기의 죄를 해결함을 받는 자는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고 산령이 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맡을 수가 없어. 하늘의 비밀을 전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 영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 임해 있다고. 거룩한 성령은 죄 가운데 거하는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에요. 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씀으로 잉태했지만 우리 역시도 육신의 몸에 말씀으로 잉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진리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도 말씀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네. 거룩하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할 수가 있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몸의 형상과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우리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영이 살아나는 부활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영의 생명은 죄의 근원이 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이 영의 생명은 예수를 믿어요. 그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 무슨 재주를 믿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전해주니까 제가 말빨이 세고 또 제가 이런 또 무슨 뭐 제스처도 강하고 막 또 볼 때 무슨 뭐 사람을 이해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을 통해 성령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진리를 전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뻘떡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영인지 혼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뻘떡 깨어나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좋다 막 이러는 거야. 좋다고 막 먹다가 보면 죽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영이 임하니까 몸은 죽고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 정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의심하고 마술을 먹는 자는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영으로 의심하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 짚은 자들. 믿음을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들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에요. 이들이 이 혼의 생명인데 이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입맞아야 돼. 껍데기를 벗겨야 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불법이야. 불법. 근데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게 뭐야?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를 알 수가 없어. 볼 수도 없고. 그를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전에서 그의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생명수가.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다. 거룩한 성육신된 몸을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자, 마귀는 사망권세로 끌고 가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써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생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사망의 늪 안에 다 빠져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고 건져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늘에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나신 분은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거든. 근데 그 독생자인 말씀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좋은 씨가 그 안에 있었다. 그것도 그 좋은 씨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아, 여기 그 안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안에 있었다고. 아유, 향기를 맡아보면 그 안에 있은 걸 알아. 그리스도 향기. 말씀을 하면. 이거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세상을 뒤집는 복음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없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대. 저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독생자도 하나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 거룩한. 근데 그 안의 생명은 또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린 붙어 있었어, 거기에. 붙어 있었어. 근데 붙어 있는 걸 몰랐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뭐냐면 복음의 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그 말씀 안에 좋은 씨, 복음의 씨가 있는데 그 씨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의 생명이었다. 너무나 놀랍죠. 나는 이걸 보면은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이 뭐랄까 그 안에 푹 빠지면 그냥 이 기쁨이 한량 없어. 한량 없어. 한량 없어.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시도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다. 자 봐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대. 뭐가 지켜요? 말씀이. 그 말씀은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걸 만지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 가운데 서면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 가운데 빛이 있는데 그 어둠이 가서 가서 빛을 막아보자 그러고 들어오면 빛이 사라져버려. 어둠이 사라져버려. 어둠이. 여기 불 한번 꺼보세요. 컴컴한데 불 탁 끼면 어둠이 없어져버려. 네. 표현도 잘했어. 표현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시가 다르죠. 시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하는 생명이다. 영생. 우리는 처음부터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버렸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로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을 받게 나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한다든지 우리가 뭘 해서 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 안에 있었던 화목제의 생명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몸을 드림으로써 물과 피가 이 땅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님, 아유 주님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요 뭐 저를 위해서 뭐 이러면 하나님이 이따가 저거 내 아들 아니다 저거 내 아들. 이름 빼라 이름 저거 생각해. 왜냐면 야 너가 무슨 네가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거룩하게 됐는데 네가 무슨 네가 스스로 뭘 해갖고 거룩해져?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안에 있는 화목제로 드려져야 되는 그 생명들이 거룩함을 입게 이 땅의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소소정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해요. 지금 계속 제사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계속 제사해요.
내일도 또 오늘 저녁 때 가면 또 회개. 내일 또 오늘 밤에 회개하는데 내일 가면 또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또 죄가 또 있어. 근데 그것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죄가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죄가 해결하면 안 돼. 제사하고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고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하고 해도 죄가 없게 하지 못한대.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십 년 통성기도하고 다 했을 때 회개기도 했을 텐데 회개람 받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 직접 그냥 받았다 난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감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도 해결이 못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로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이 되면 단번에 해결돼 버렸어요. 단번에 해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화목 제물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손상을 입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는데,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실 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근데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분이 단번에 제물을 드리게 됨으로써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야, 은혜.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다고, 그리고 또 말씀들이 지리산 와갖고 낮에 듣고 저녁 듣고 이런 수고 좀 했다고, 이 엄청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체가 바로 복음이야, 복음.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도 거룩함을 입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부활시키는 양식, 부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자, 그 영혼이 온전케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됐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한 게 뭐냐? 주께서 가셨을 때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억. 자, 그날부로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세월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그 법을 두는데 그 법이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법으로 인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인쳐버린다는 거예요. 인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와 저희의 불법,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이것을 다 제해버리고 사해버렸으니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 자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문의 것을 다 멸하시고 진리를 드러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의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순결한 복음을 더 죄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려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의문의 문서로 갖다 집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에다 갖다 묶어버려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율법에다 갖다 붙여버린다. 이런 패역한 짓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시험을 받는 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에 따라 미혹이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일에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 그럼 그 우리가 첫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는 열매예요. 그것이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우리를 낳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던 그 좋은 씨 복음의 씨를 낳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씨는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죠.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을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그분의 그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니까 그 안에 있던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긴데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씨를 이 땅에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서 그 생명을 예수님의 몸의 연합을 이루는 지체로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예수님의 모든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세가 회복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한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씨였는데 그 좋은 씨가 바로 예수님이 와서 인자가 뿌렸는데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복음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근데 그 복음의 씨는 언제 쓰냐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 있었냐?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가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람들의 빛.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이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빛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그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몸들이에요. 그 생명,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의 참빛이에요. 참빛. 우리도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그 빛이 그 생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 자, 이 생명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도 나를 따르게 된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듣고 그 빛을 쫓아가게 돼. 그것이 예수님의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믿지도 않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증거하는 나를 믿지도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은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이니까 그 복음의 참빛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상제 회개하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7대 손까지 회개하라니까. 이제 3대, 3대인가? 뭐 있는데 7대로 올라갔대. 지금 이제 3대까지는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회개가 3대까지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7대까지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얘기했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빛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식. 자, 그러면 이 죄와 심판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한 번 죽었으면 끝났는데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대.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끝난 거지 뭘 또 죽은 놈 붙잡고 또 뭐 할 거야. 그런데 죽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심판이 돼. 아 죽고 없는데 뭘 심판을 해. 근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려낸다. 이게 히트야 히트.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나면 그냥 탁 그냥 지옥 갈 놈은 지옥 가고 탁탁 끝날 텐데 그게 아니고 다시 살려내신대. 그래가지고 생명의 부활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고 심판의 부활자는 둘째 사람 또 두 번에 죽는 거예요. 두 번 또 죽어야 돼. 살려낸 다음에 또 죽어. 한 번 죽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두 번 또 죽어야 돼. 아이고.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죽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아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죄를 죄 사함을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근데 종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어린 양의 피로 또 구원주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시온산에는 예수님이 아니 그래요 내가 어린 양으로 간다 그래. 주님이 재림 때도 또 초림식으로 올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셔. 만왕의 왕이 어린 양으로 와. 왜냐면 종들 때문에. 만왕의 왕이 공중 재림하실 때도 만왕의 왕이 어떻게 어린 양으로 와요. 만왕의 왕이 건세로 오는데 그 공중 어린 잔치에서 신부들과 다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서 건세가 임했는데 지상 재림할 때 또 어린 양으로 오죠. 어린 양으로. 왜냐면 죄를 해결해 줘야 될 자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해결해 줘야 돼. 이 영원한 복음이 없이는 그들이 해결함을 못 받았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혼의 생명들에 보면 이들에게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보니까 제 종 밑에서 종로로 가고 있었던 것이 자기가 너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아들이야. 근데 자기가 그 전에 딱 보니까 제 종의 영을 받은 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들의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보여 메이는 종이야. 제 종이 아닌데 생명의 성령의 보로 양자를 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그 죄에 거하지 않는 생명인데 이걸 받고는 너무 무서워해 버린 거야.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나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제 종로로 사는 종의 영. 자기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성령.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 갈라디아고 다 했잖아요. 뭐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주 종로로 됐다. 뭐 나는 이제 아들의 영이 임해서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아들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집이요. 막 이렇게. 왜? 막 갈라버려. 자기는 다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하는데 바울 형님도 좀 쉽게 했으면 다 알았던데 이걸 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어렵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구분이.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쫓고자 해서 쫓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면 그 빛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빛을 찾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혼의 생명들 안에는 그 혼의 생명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그 혼의 생명은 하늘의 비밀,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막 아니야 내가 절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 말씀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당황하는 거예요. 늪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늪에 계속. 발버둥 쳐도 늪에 빠져. 지금 저 발버둥 치고 회개하고 있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도 지치는 거야. 늪에 빠지는 거야. 회개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별짓을 다 했어요. 별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해봤어요. 아버지 학교, 무슨 스트레스 대학교, 무슨 여기 다 갔다 왔잖아요. 나도 다 갔다 왔으니까. 나도 다 갔다 왔어요. 전부 다 쫓아다녀봤어요. 근데 잠깐 반짝이지 잠깐. 또 늪에 빠져. 다 해봤잖아요. 전부 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냐?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기름이 딱 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이 말씀이 입혀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팔자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죠? 옆에 분 한 분들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지금 옆집 아줌마 아저씨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예,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감당할 수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은혜야. 하나님 은혜. 표현은 그냥 하나님 은혜. 더 이상 어떤 표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아직은 내 안에 육적인 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응?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3부 집회 때는 그 속에 깊은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에 깊은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 돼서 죽상되지 않으시고 내일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는 것. 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좋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 평강이 넘친다는 것, 또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진리를 전하게 한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그 진리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간다는 것.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되, 이제 바울도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열방을 회복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기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술을 여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땅을 적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